하나님께서 오늘 수요일 저녁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녁 참 잘 선택하셨습니다. 뭐가 잘 선택한 겁니까? 저녁 메뉴를 잘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또 새창조교회 예배당에 오셔서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은혜 받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하신 것 참 좋은 선택입니다. 오늘 또 갈라디아서 3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또 프린트물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갈라디아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상당히 감정을 많이 섞어서 적은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먼저 적혀진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이 몇 권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구약은 몇 권이요?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39, 27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27권의 성경, 여러분 만약 구약만 있고 신약이 없다고 하면 지금 우리 기독교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땅에 있는 기독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십억 명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종교인 기독교는 신약 성경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까? 근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글이 또 성경의 일부가 갈라디아서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은혜도 받으시지만 역사적인 배경도 좀 배우시면서 여러분 이런 강의를 또 딴 데 가서 듣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오늘 특별한 시간이다. 제가 이런 강의도 해보는 거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참 특별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같이 말씀을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다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 어리석다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해요? 난 놓고 기억자를 잘 모르는 사람,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적어요?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제가 전에 부목사로 목회할 때 미국의 서부 지역에서 목회를 했는데 교회에서 고속도로로 1시간 20분 정도, 엄청 먼 거리입니다. 한 110km, 120km 정도 속도로 1시간을 넘게 달려가서 신방을 한 곳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계신데 교회 나오신 지 그렇게 오래지 않으셨어요. 아내분은 오래되셨는데 이분은 이제 아내분의 전도를 받으시고 인생 노년에 또 중병에 걸리신 상태로 이제 교회에 오시게 되셨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열심히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제가 그 먼 거리까지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마 대전보다도 훨씬 더 멀리까지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이분은 벌써 복수에 배에 물이 많이 차고 이제 암이 많이 진행돼서 몸에 물이 많이 찬다는 거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아시죠? 이제 몸이 정상적으로 역할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물을 계속 빼내는, 몇 시간씩 물을 빼내는 그런 일들을 이제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는데 그 중에 제가 참 인상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자기는 흰밥 외에는 딴 걸 못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잡곡도 섞어 드시고 보리도 넣어서 드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으십니다. 제가 그랬더니 화를 버럭 내면서 아니 그런 건 내 입에 이렇게 거슬려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히 몸에 이렇게 잡곡도 섞어 드시고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번 우리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1장 6절 이하 7절, 8절, 9절까지 쭉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상당히 강한 그런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많이 실망했다는 뜻이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마음이 대단히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 썼던 단어만큼 강하진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또 대단히 강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욥기, 오늘까지 우리가 욥기를 읽었습니다. 욥기 지혜 문서입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욥을 위로하고 온 친구들 지혜로웠습니까? 지혜롭지 못했습니까? 자기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지식이 있고 지혜롭고 그래서 욥에게 왜 네가 고난을 당하는지 우리가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그에게 절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들은요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욥기 4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소 7마리와 양 7마리를 가져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욥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들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책망하고 있을까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살펴보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 보고 갈라디아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단어가 얼만큼 중요하냐면 이 갈라디아서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인지 그렇지 않은 책인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학자들에게 있어서. 그 설명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화면에 좀 보여주시고요. 그림을 준비하였는데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구글 맵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는 그림입니다. 유럽이죠. 유럽, 동유럽, 서유럽 지역이 다 나와 있는데요. 제가 빨간 표시를 해놨습니다. 저 위쪽은 영국입니다. 영국이 코로나가 엄청 퍼졌다가 지금은 또 백신을 잘 해가지고 그렇죠? 아주 빨리 대처를 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영국도 섬나라예요. 아주 큰 섬나라. 생기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북쪽에는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가 있는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 밑에 소위 말해서 잉글랜드라고 불리는 지역과 다른 핏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켈트족이라고 불려지는 전통적으로 켈트족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스코틀랜드고 그리고 아일랜드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지역입니다. 그 밑으로 좀 오면 여러분 프랑스는 엄청나게 넓은 땅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날아가도 끝이 안 나오는 엄청 큰 나라인데 지금의 프랑스 지역 그리고 오스트리아 벨기에 지역 그리고 독일의 일부 지역 이런
오스트리아에 있는 데까지 집사님 여기 오늘 찬양해 주신 집사님 또 오스트리아에서 유학을 오래 하셨죠. 예, 요 지역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살았었는데 예전에요 켈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주 넓게 분포했던 지역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전 3세기에 어디까지 뻗어나가게 되었냐면 오른쪽 밑에 보면 뭐가 나오나요 여러분? 터키, 지금의 터키 땅까지 켈트 민족들이 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프랑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넓은 지역까지 퍼져나가는 일이 주전 3세기 4세기 때 있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그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요거는 이제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제 전문가들이 연구를 한 사람들이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면 빨간색 이렇게 되는 거 장화처럼 생긴 건 어느 나라예요? 그 로마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이제 유럽 전체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로마인데 주전 3세기, 그러니까 로마가 아직도 지금 장화처럼 생긴 그 반도 안에 갇혀 있을 그때의 그 북쪽 지역에 지금 짙은 녹색, 연두색은 켈트 민족들이 퍼져 살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 북쪽에 지금의 영국 땅에도 켈트 민족들이 많이 살았고 그 밑에 보면 지금의 프랑스 지역, 오스트리아 지역 이런 지금 서유럽 전체에 켈트 민족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요 그림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반도 땅에 있던 이 로마가 북쪽으로 넓은 대륙을 뻗어나갈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의 프랑스 지역을 차지할 때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갈리아 전쟁기. 그러니까 켈트 민족이 살았는데 로마 사람들은 그 켈트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갈리아인들이라고 불렀어요. 갈리아인. 요 단어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갈리아인. 요 단어에서 갈라디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갈리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재밌는 거는 이 그림, 이 지도 오른쪽 밑에 보면 터키가 있는 지역을 보면 그 길을 뭐라고 써놨냐면 뭐라고 써놨을까요, 여러분? 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예, 여기 재밌죠? 예, 요거는 주전 3세기 지역 때에 이 지역을 표시해 놓은 것인데 이 지역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 지역 이름을 뭐라고 붙여놨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영어로는 갈라시안스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말할 때 불렸던 단어는 벌써 주전 2세기 3세기부터 쓰여진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지역에 적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라고 불려졌던 이 지역이 지금의 터키 지역이고 그 맞은편 지역이 이제 그리스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이런 지역이 있는 곳인데요. 그 다음 그림이요. 예, 요거는 또 이제 현대 지도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넓은 지역이 지금의 터키 지역이고 그 맞은편 지역은 그리스, 이제 뭐 그리스라든지 여러 이제 나라들이 이제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비교해 놓느라 그러니까 땅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앞에 그림을 다시 한번 올라가 보시겠어요? 예, 요 갈라디아라고 불렸던 요 지역이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 그림, 예, 여기 요 지역.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갈라디아가 도대체 어딘지 한번 더 살펴볼게요.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고요. 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여기가 이제 아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 저기 북쪽에 잘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이 이스탄불입니다.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이 연결되었어요. 참 재밌죠? 이스탄불은 큰 도시인데 도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른쪽은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고 왼쪽에는 유럽 대륙에 속해 있는 이스탄불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냐면 앙카라라고, 제가
위에 빨갛게 동그라미 쳐놨죠. 영어로 앙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곳을 북갈라디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켈트 민족들이 쭉 퍼져서 살았던 대표적인 지역이 여기 앙카라라고 하는 북갈라디아라고 불렸던 이곳에 주로 정착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남갈라디아라고 표시되어 있고 빨간 글자로 제가 표시해 놓은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코니아라고 되어 있죠. 이 단어는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지금은 이제 코니아라고 불리는데 성경에는 어떤 지명과 연결되어 있냐면 코니아는 이고니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비슷하다는 거 아시겠죠? 코니아, 요거는 지금 현대의 터키의 지명이고요. 성경으로 가면 이곳은 이고니아,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이고니온이라고 나오는 지역이고 지금도 터키에서는 7번째로 큰 그런 대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남쪽의 코니아라고 하는 지금의 코니아라고 불려지는 성경에서는 이고니온이 있었던 이것은 남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경상남도가 있고 북도도 있고 전라남도 북도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저기 북갈라디아가 있고 남갈라디아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전통적으로 갈라디아인이라고 불렸던 곳은 북갈라디아 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주전 26년에 황제가 되면서 이곳 북쪽 남쪽 전체를 갈라디아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북쪽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불렀는데 이 황제가 주전 26년에 남쪽 북쪽 전체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명해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전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남북도가 됐다가 요거 하나가 돼서 그냥 경상도 지역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네. 이제 여기가 이제 성경에서 등장하는 지명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북갈라디아라고 위에 써놨죠. 여기는 앙카라, 지금은 앙카라라고 지명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앙키라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갈라디아라고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고 분홍색 표시로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분홍색. 이것이 그 바울 당시의 행정 지역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 영어로 이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아시아라고 되어 있죠. 아시아. 예, 여기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여기 요 지역. 그래서 뭐 우리의 지금 관심은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북갈라디아가 있고 그다음에 남쪽에 내려오게 되면 제가 빨간 곳을 4군데 지명을 해놓고 옆에 한글말로 써놨는데 요 지역이 소위 말하는 남갈라디아 지역이 되겠는데요. 제 남갈라디아라는 글자 위에 보면 안디옥이 보이시나요? 안디옥. 요거는 그냥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광주라는 지역명이 유명한 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전라도 광주가 있고 경기도 광주가 있죠. 그렇죠? 똑같아요. 여기도 안디옥이라고 불려지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선교지였던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고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동쪽에 또 큰 안디옥이 나옵니다. 거기는 성경에서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곳은 이제 안디옥인데 거기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고 여기는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그래서 이름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만 그냥 안디옥이라고 표시해 놨고요. 그 밑에 와 보면 또 빨간 거를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이고니온이 먼저 보이시죠? 이고니온. 여기가 아까 코니아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 거 보셨죠? 코니아가 이코니아에서 지금 현재 지명 코니아가 나왔다고 생각되고 이곳이 이고니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고니온. 그 밑에 보면 뭐가 나와요? 루스드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더베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성경 지명이고 성경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곳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3장 1절에 나오는 갈라디아를 어디라고 주로 생각했냐면 북쪽 갈라디아, 북갈라디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들러서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라고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최근의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남갈라디아 지역을 1차 전도 여행 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그 다음 그림이요. 네, 여기 뭐 이거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누가 만드신 걸 가져왔는데요. 지금 녹색이 오른쪽에 보면 녹색이 이렇게 출발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이라고 돼 있죠.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말씀에 따라 안수받고 파송받았던 교회는 여기 파란색이 출발하는 여기 안디옥 교회였어요. 여기는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성령께서 사도 바울과 그 당시 사울이었죠.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안수해서 그들을 파송하게 되는데, 그것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주후 48년에서 49년 때 시작된 1차 전도 여행, 여기 간 경로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뭐 지금 여러분 눈으로 그냥 따라오시면 안디옥에서 출발하시면 그 다음에 안디옥은 약간 내륙에 있기 때문에 배를 타기 위해서는 실루기아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라고 하는 큰 섬으로 가게 됩니다. 구브로에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살라미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따라오고 계세요? 여기 섬, 지금은 섬을 보시면 돼요. 가운데, 바다 가운데 떠 있는 섬 오른쪽에 보니까 살라미라고 써 있나요, 여러분? 요게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오늘 전에 가서 읽어보세요. 요 지명이 그대로 나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입니다. 살라미가 나오고 이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을 쫙 이렇게 섬을 전체를 관통했더니 제일 끝에 어디가 나옵니까? 바보 온달 할 때 바보 아니고요. 파포스인데 우리나라는 바보라고 번역해서 바보 온달은 아니고요, 여러분. 바보라는 지역으로 우리나라에 돼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배를 타고 이 사람이 어디로 올라간다는 겁니까? 아탈리아는 돌아올 때 들리는 곳이고 버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도 항구 도시입니다. 버가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여기가 항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는데, 내륙으로 들어가서 도착한 것이 어디입니까? 안디옥이죠.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BCD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전형적인 패턴이 드러나요.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에 가서 전도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면 꼭 방해하는 세력이 드러나요. 누가 방해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또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망가요. 살아남기 위해서. 사실은 전략적으로 여기에 며칠 있다가 그 다음에 저쪽 가서 전도해야지 그런 생각이 없지는 않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이 와서 못살게 굴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가서 그 다음 도시에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도시에 가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교회가 생기게 되면 유대인들이 와서 또 죽이려고 하니까 또 도망가고,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그가 안디옥에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이고니온이라고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디로 또 도망갑니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루스드라에서는 정말 돌에 완전히 맞고 그가 거의 죽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쳐서 거의 죽여요, 사도 바울을.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그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더베라고 하는 곳이 이제 녹색 마지막이죠. 제가 관련 자료를 찾아봤더니 여기 나오는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지역은 그 당시도 큰 도시였고, 사도 바울은 큰 도시만 다니면 전도했습니다. 큰 도시였고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루스드라에서 그가 거의 죽임을 당할 정도의 고통을 받다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더베라는 데 도망갔는데, 역사 기록을 찾아보니까 더베는 유대인들이 안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를 죽일 사람이 없는 곳으로 마지막까지 도망간 곳이 더베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몸을 회복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그가 다시 이제 반대로 이제는 보시면 여러분 빨간 선을 보시면 더베에서 어디로 돌아가요? 네,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디로 가요? 이고논으로 다시 올라가고 또 어디로 가요?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가 복음을 전했던 곳에 가정교회가 다 생겼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네 군데 여기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네 지역 모두의 교회가 생겼는지 아닌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최소 두 군데의 이상은 생겼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라고 교회를 복수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2개 이상 지역에는 교회가 생겼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아마 4지역 전부 다 교회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쪽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도시들에게 교회가 생겼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안디옥을 들린 다음에 어디로 내려옵니까? 버가라는 데 내려오고 버가에서 바로 배 타지 않고 옆에 가서 어떤 지역에 들립니까? 아탈리아라는 지역에 들려서 그가 거기서 배를 타고 이번에는 그 밑에 있는 섬인 구브로는 들리지 않고 바로 어디로 돌아옵니까? 안디옥, 처음에 파송받아서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다시 오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조금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림을 이 1차 전도 여행이 주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48년에서 49년쯤에 진행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는 언제 쓰이게 되었느냐? 다시 이제 3장 1절로 돌아올게요. 여기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이야기할 때 전통적으로는 학자들이 이 갈라디아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봤을 때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를 방문하고 교회를 세웠고 거기에 편지를 보냈다라고 생각했는데 갈라디아서와 같이 읽을 수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북쪽 갈라디아에 갔다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물론 갈라디아라는 표현이 16장 3절 이하에 나오고 18장 3절 이하에도 나오긴 합니다만 그 지역이 북쪽 갈라디아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서울에 있던 이 바울이 경상도를 방문했다. 그럼 여러분 경상도를 방문했다는 건 대구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부산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안동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거제도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러나 경상도 지역 어디를 갔다라고 그 정도의 정보밖에 주지 않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하면서 옛날에는 이 3장 1절에 나오는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이야기할 때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켈트 민족들이 지금의 터키 지역 가운데 중북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을 갈라디아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중북부에 있는 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오는 이 안디옥, BCD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쫓겨간 더베까지 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남쪽 갈라디아 도시들의 복음을 전했고 그게 교회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의 증언과 일치한다.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 이야기를 제가 왜 이렇게 길게 했느냐면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갈라디아서를 그럼 언제 썼을까요? 1차 전도 여행이 주후 48년에서 49년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가 아까 보신 것처럼 버가에서 바로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안디옥에 와서 연락을 받은 거예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세웠던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더베 교회에 그가 떠나면서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교회 책임자들을 한 명씩 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는 사이에 교회 설교도 하시고 교회를 돌보십시오. 지도자들 한 명씩 세운 것 같아요. 그 지도자들이 안디옥까지 찾아온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까지.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큰일 났어요. 왜요? 예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거짓 선생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할례 받으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할례 받기 시작하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다라고 전해준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많이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쓰게 된 편지가 갈라디아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상당히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펜을 들고 이렇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1장에 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금방 우리 읽은 3장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는요 49년이나 혹은 50년쯤에 쓰여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게 훨씬 더 먼저 쓰여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야기를 쓰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활동했던 사람들인데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학자들의 결론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적혀진 복음이 뭐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실 우리 배웠죠, 그렇죠?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이요? 마가복음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언제 쓰여졌느냐? 마가복음은 주후 70년쯤에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70년.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는 언제 쓰였다는 거예요? 주후 49년에서 50년. 그러니까 마가복음보다도 20년 먼저 쓰였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이제 학자들의 생각이고 의견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이렇게 점점 이제 생각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뭐 제가 이제 다음에 다시 설명드릴 기회는 없을 거고, 그렇구나. 그래서 갈라디아라고는 표현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었구나. 역사적으로 그런 배경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요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왜 어리석도다라고 말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책망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너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제일 마지막 단어 뭐라고 써 있어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무슨 뜻이에요? 누가 너희들을 꼬시더냐? 나는 짜장면 먹으려고 그랬는데 누가 그냥 짬뽕 먹자고 꼬셔가지고 짬뽕 먹었더니 매워가지고 혼났네. 뭐 이렇게 할 때, 그렇죠? 누군가 꿰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누군가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해서 결국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꼬임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어떤 꼬임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야 너 할례 받아야 제대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게임에 넘어가서 이 유대인들도 아닌 이방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기 시작하고 음식을 구분하기 시작하고 절기를 지키기 시작하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복음에서 딴 복음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예수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할례 받을 필요 없고 유대인들처럼 율법 지킬 필요 없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밥 안 먹는 것처럼 나는 이거 안 먹어 저거 안 먹어 너하고 밥 안 먹어 이런 거 안 하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남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후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거기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던 할례당이라고 표현되는 예루살렘의 보수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이제 할례를 강조했기 때문에 할례당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 생긴 교회에 가서 교인들을 막 흐트러 놨어요. 여기 표현대로 하면 사람들을 꿰었다는 거예요. 우리 표현을 하면 꼬셨다는 거예요. 뭘로 꼬셨다는 거예요? 야, 너 구원 받았다며. 네. 증거가 뭔데? 저 예수 믿거든요. 야, 그걸로 충분하지 않잖아. 증거 내봐. 너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다며. 하나님의 자녀 된 증거 내봐. 뭐가 증거예요? 그렇죠. 전사님 잘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게 증거인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거 눈에 안 보이잖아. 눈에 보이는 거 내놔봐.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이야기한 건, 너 예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어? 아브라함의 후손, 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 정말 된 거야? 네, 됐어요. 증거가 뭔데? 말씀하신 거야. 성령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그렇게 말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딱 이야기한 거야. 야, 구약 성경 봐봐. 창세기 15장 17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은 다음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뭘 하라고 했어? 할례요. 봐, 몸에 할례 흔적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봐, 사도 바울이 제대로 못 가르쳤어. 이제 당신들 할례 받아야 돼. 남자들 다 할례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남자 여자들은 이제부터 음식 구분해야 돼. 짱어 먹으면 안 되고, 삼겹살 먹으면 안 되고, 비늘 없는 거 먹으면 안 되고, 발이 이렇게 갈라지지 않은 거 먹으면 안 되고, 그렇죠? 유대인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이 전한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이 통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증거 내놔봐. 눈에 보이는 증거 내놔봐. 유대인들은 되게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었어요.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음식을 구분해서 먹었어요. 그것이 아주 분명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다라고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에 나중에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게 되었다. 사람들이 그게 혹 넘어갔어요. 왜? 분명하거든요. 할례 받으니까 내 할례 받았네. 하나님의 자녀 분명하네. 나 이 음식은 먹지 않네. 되게 분명하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나 분명한데 왜 너희들이 그걸 버렸느냐 책망하고 있습니다. 6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유일한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습니까? 자기가 로마 시민이었다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가말리엘 제자였다는 거 아닙니다. 그에게 자랑이 딱 하나 있었어요. 뭐였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로 온전한 구원이 가능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식이 많았어요. 많은 걸 알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욥처럼 귀로만 듣다가 이제 주님을 눈으로 본 다음에, 인격적으로 체험한 다음에 딱 하나만 결심했습니다. 뭐만 알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알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 할례 받고 음식 구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어찌 이렇게 어리석으냐라고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우리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 3장 2절 말씀, 이거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것이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게 되었습니까? 듣고 믿음으로예요. 할례를 행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행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고 신앙생활도 해갈 수 있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난다는 겁니까? 듣는 거에서. 그런데 아무거나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 사람들도 복음이라고 해서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내가 복음 전해줄게 하고 들었는데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걸 듣게 됐습니다. 그 들은 사람들 향해서 그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들린다고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도 뿐만 아니라 목회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요, 여러분,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뭘 듣고 사세요? 매일 어떤 이야기를 들으세요? 이렇다 카더라, 저렇다 카더라, 망한다 카더라, 죽는다 카더라, 그런 이야기 들으면요, 여러분, 죽음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와가 처음부터 죄된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정결하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졌지만 뱀이 꼬시니까, 여기도 꼬신다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뱀이 깨니까, 뱀 이야기를 들으니까 범죄 가운데 가게 되고 죽음으로 달려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말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가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책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로 시작해서 뭐로 마쳤기 때문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뭐로 마쳤어요? 육체로 마쳤다. 이것이 어리석은 이유예요. 처음에는 뭘로 시작했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 선생들이 와서 귀에 계속 들려줍니다. 사도 바울 잘못 전한 거야. 야, 할례 받아야 돼. 야, 율법 지켜야 돼. 그래서 야, 아브라함의 참된 백성 되는 거야.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뭘로 마치게 됐다는 거예요? 육체로. 육체라는 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할례, 음식 먹는 것 눈에 보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감사로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되면 뭘 따라가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갑니다. 눈에 보여서 화려한 거, 눈에 보여서 괜찮은 거, 물질, 문명, 이런 것으로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앞으로 쓰는 중요한 두 개의 대립되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령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육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가서 많이 살펴보겠습니다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두 개가 대립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육체의 소욕. 육체가 원하는 것은 뭐와 같이 갈 수 없다는 겁니까? 성령과. 그리고 성령은 뭘 거스린다는 겁니까? 육체를. 결국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복음을 받았는데 어떤 복음으로 이 사람들이 변질됐어요? 꼬임에 빠져가지고 어떤 복음으로 끝나게 됐습니까? 이제는 육체를 신뢰하는, 할례를 받고 음식을 구분하고 절기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라고 합니까?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라고 합니까? 뉴스 보세요, 여러분. 다 무슨 이야기예요? 다 눈에 보이는 거 이야기예요. 집값이 얼마 올랐다, 주식이 어떻게 됐다, 누가 돈을 벌었다, 팔았다, 누가 어떤 차를 샀다, 어떤 백을 들었다. 여러분,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걸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느 집에 사는지 그게 너의 가치야. 네가 어떤 백을 들고 다니지 그게 너의 가치야. 네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지 그게 너의 가치야. 딴 거 필요 없어 라고 세상이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이 여전히 사탄의 권세 가운데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요즘에 대학생들 가운데요, 교회 다니면요 핍박받아요.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젊은 직장인들이 그래요, 여러분. 이제 6월달이 돼서 호국 보훈의 달,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달이 됐는데 우리나라가요, 한때 80년대 90년대 세계 선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복음으로 풍성한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6.25 전쟁 후에 뭐 먹을 거 있었어요? 다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반만 년 동안 다른 나라 밑에 눈치 보고 살고 가난하고 찢어지게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전쟁으로 다 폐허된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하고요,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살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셔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뭘 추구해요? 더 이상 영원한 진리 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 배울 마음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젊은 사람들 가르치지 않아요. 뭘 가르쳐요? 젊은 사람들 어디다 올인해요? 비트코인. 빚을 내서 그걸 다 했다가 정직하게 열심히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살지 않아요. 한바탕 한탕 하는 걸로, 그렇죠? 사람들이 계속 그걸 부추기고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절하한다니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건강한 나라로 설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젊은이들 보니까 여러분 희망이 넘치나요? 눈에 보이는 거, 그것에 모든 거 올인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1,000원짜리 한 장 헌금하는 거는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데 수백만 원짜리 얼굴 고치는 데는요 목숨을 걸고 쓴다니까요. 왜요? 눈에 보이는 가치를 끊임없이 사회가 이야기하고 젊은이들이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건강하기가 참 어렵다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나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참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했다가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성령을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